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 15장 전체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 선민은 쓰리 쿠션 당구 안 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대충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쓰리 쿠션 당구라고 할 때 이 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벽에 그 당구 공이 부딪히는 것을 쿠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쓰리 쿠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구공 3개가 당구대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큐대로 당구공 하나를 쳐서 나머지 당구공 2개를 맞추는데 2개의 공을 맞추기까지 맞추는 그 과정에서 큐대로 친 공이 벽을 3번 이상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을 4번 맞춰도 되고 5번 맞춰도 되는데 하여간 내가 친 공이 어떤 공을 다른 한 공을 맞춘 다음에 3번을 벽을 쿠션으로 부딪히고 나서 나머지 공을 맞든지 아니면 먼저 쿠션을 한번 치고 나서 공이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쿠션이 2번 있고 나머지 공을 맞추든지 아니면 쿠션을 3번을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공 2개를 연달아 맞추든지 하여간 3번 이상 쿠션이 있고 2공을 맞춰야 되는, 그래야 1점이 되는 이것을 바로 3쿠션 당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선민이 3쿠션 당구를 안 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사람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게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세상을 당구대라고 비유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거의 70억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퍼센테이지로 3쿠션 당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3쿠션 당구 치듯이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선민이라 그러면 절대로 3쿠션 당구를 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공을 하나 큐대로 치면은 이 나머지 공 2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직접 공을 맞추는 거예요. 쿠션이 없는 거예요. 쿠션 없이 공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참 선민이에요.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3쿠션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희는 삼형제예요. 제가 막내입니다. 아들 셋의 막내인데 어렸을 때 둘째 형하고 방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2살 차이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자라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좀 이상주의자세요. 그래서 자식 셋을 앉혀놓고 늘 꿈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꿈과 비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꿈과 비전의 선봉, 이 우리나라에 아직 꿈과 비전이란 말이 전혀 돌지 않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둘째 형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꿈이냐면 검사가 되겠다는 꿈이에요. 검사. 그래서 제가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님이 두 분 다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었는데, 자랄 동안에 어렸을 때 둘째 형의 꿈은 검사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검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아주 기억이 또렷해요. 하여간 100번, 1000번 과장해서 10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내 꿈은 검사다, 검사다. 근데 검사가 되겠다는 꿈의 이유가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는데, 그때도 기가 막혔지만 지금 생각하면 더 기가 막혀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검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직접 돈을 벌거나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러질 않고 검사가 되어서 돈을 벌겠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둘째 형 하는 말이 뭐냐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이 속담은 막연한 속담이고 헛된 말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러면 돈 벌기의 출발점은 권력이다. 권력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판세를 벌써 읽은 것일까요?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바로 쿠션 인생이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 검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검사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당구대에 있는 벽을 부딪혀서 돈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둘째 형의 어렸을 때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교수 되어서 인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교수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교수하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교수라고 하는 것을 명예 직분으로 생각하고 인기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교수 되어서 관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직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런다.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이 쿠션이 되어서 맞추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좋은 직장, 연봉 1억 이상의 그런 직장, 안정된 삶, 그리고 대학 좋은 데 나와야 결혼도 또 잘 갈 수 있다. 이 대학이 쿠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정말 인생은 전체가 다 쿠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검사가 돼서 돈을 벌겠다고 했어요. 권력을 갖고 돈을. 그러니까 권력이 쿠션이었죠. 마지막 목표는 돈이었어요. 근데 돈은 쿠션이 아닙니까? 우리가 돈 왜 벌어요?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마지막 맞춰야 될 공은 뭐냐 하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당구대에서 벌어지는 이 인생살이 당구치기에서 마지막 맞춰야 될 공은 뭐냐 하면 만족감입니다. 결국은 기쁨이에요. 결국은 행복이에요. 사람이 만족이 안 되면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열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만족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학을 좋은 데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교수가 되고 관직에 오르고 뭐가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는 것조차도 대통령을 잘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많이 호응을 해주고 할 때 보람, 이게 마지막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소에 가가지고 치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한다.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지막 골이 그게 아니거든요.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마지막 골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왜 만족하려고 하는데 쿠션을 통해서 맞추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행복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당구대의 벽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돈을 벌려고 하는데 왜 검사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벽을 쿠션으로 맞춰서 돈을 맞추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왜 이 세상 안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라는 마지막 공을 맞추려고 하는데 굳이 인류대학이라는 쿠션, 돈이라는 쿠션, 권력이라는 쿠션, 성공이라는 쿠션, 승진이라는 쿠션을 통해서 마지막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실제 당구 세계에서 3쿠션은 기가 막힌 예술입니다마는 비유적으로 세상을 당구대라고 볼 때 이 당구대에서 공 맞추기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 맞추기 마지막 공이 뭐라고요? 만족함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던 거예요.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에. 그거는 그냥 공이 있으면은 아마 3살짜리도 맞출 거예요. 공 갖고 그냥 툭 쳐서 그 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3쿠션 하려니까 각도를 재야 되고 그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상상도 못할 길들을 통해서 3쿠션을 해가지고 맞추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은 쿠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직접 행복을 얻은 사람이 행복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실 때 돈과 관계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왜 돈을 쿠션 삼아서 행복을 추구합니까? 관직에 오르는 거 이게 쿠션이 되면 안 돼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뜻이 그래서 관직과 관계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관직에 오를 수는 있지만 왜 관직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대학도 그래요. 인류대학도 있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2류, 3류 대학도 있습니다만은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구분된 3류 대학을 가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내용적으로 1류 대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본래 오리지널 모습이거든요. 오리지널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 분류상 3류 대학을 가면 하나님 뜻에서 꼭 필요해서 그 대학을 가게 되는 거니까 그 대학이 1류 대학이 되는 겁니다. 왜 직접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왜 직접 만족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직접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 꼭 쿠션을 통해서 얻느냐 이겁니다. 이게 마귀가 한 일이에요. 그 어려운 각도 재기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찾아내야만 맞출 수 있는 3쿠션 당구 시합으로 인생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길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세요. 오늘 15장이에요. 15장은 14장 다음이고 16장 전에 있어요. 14장과 16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하지 말아도 당연히 괜찮을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14장에서는 가데스바네아의 정탐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선민을 광야에서 배회하도록 정하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은 이 38년 광야 유랑의 여정 중에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고라 일당이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에서 38년 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을 해요.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까지 과정이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의 반역 사건은 38년 광야 유랑 여정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14장과 15장, 16장 사이에 38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 38년의 갭, 광야 유랑 여정의 의미를 15장에 다 의미만 함축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의미만. 실제로 38년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 38년 기나긴 광야 생활의 의미만, 의미라는 것은 선민에게 광야 생활을 지시하셨던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선민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던 그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본문에 담았는데 그래서 뭐 그 대단한 내용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38년을 함축한 거니까 봤더니 대단한 게 아니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다 얘기했던 율법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언뜻 보면 좀 김이 세요. 또 제사를 얘기를 하시냐.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얘기 38년의 광야 생활의 의미가 함축되어졌다고 느껴지는 15장의 내용을 보니까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소제와 전제에 많이 힘이 실려 있어요. 강조점이 실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21절까지. 그 다음에 22절부터 31절까지는 속죄 제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이거 뭐 우리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봤던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또 반복해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겉옷을 만들 때 겉옷 맨 밑에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보자기를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뒤집어 쓰는 겉옷에 그럼 네 귀탱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귀탱이에 레이스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술을 달라는 게.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38년을 방랑의 여정을 함축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맨 마지막 41절부터 거꾸로 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 본문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언뜻 보기에는 제사법을 그냥 요약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맥락에서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가 3번이나 반복돼요. 41절 한 절에서.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라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는 나는 너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선민을 선택하셨다는 얘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돈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할 때 그게 돈 가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애인하고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 애인 생각으로 자도 깨도 직장에 가도 집에 있어도 헤어질 때는 늘 마음에 애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갖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40절에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얘기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하나님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린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마음에 돈으로 가득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삼을 것도 없이 당연해요. 마음에 자식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면서 목사님들은 마음에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으로 가득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을 문제 삼아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어떨 때 저절로 지켜집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가질 때.
그러고 나서 39절 또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에 그 옷에 레이스를 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은 왜 다느냐 하면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음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빈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는 만족하려고 하는 욕구. 그 채워지는 게 만족이잖아요.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게. 이 만족하려는 욕구와 열망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비어 있어서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삶을 위한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갖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그 내 마음의 자리에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져도 되도록 허락된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하는 이 말에서처럼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눈이 보는 것들 중에 이 세상 것들 중에서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이 상태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것들을 당겨올라 그래요. 마음을 채우려고. 이게 욕심인데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원래 하나님의 자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 뭡니까? 아내와만 함께 지내야 될 그 순간과 그 자리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고 남편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남편의 자리에 다른 남자가 들어올 때 음행인 겁니다. 근데 우리 선민의 마음, 모든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만 다 타락한 상태에서 골라내신 선민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되는 자리로 만들었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자식이 들어와 있다. 그게 음행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자식 생각만 하고 있다. 자나깨나 자식 생각이다. 이 음행입니다. 돈 벌려고 사업가가 돈만 생각하고 이게 음행입니다. 교수가 공부만 생각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교수의 본연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게 음행입니다. 교수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교수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업가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다음에서 사업가를 하는 것이고 엄마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자식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안 일어나, 간음과 음행이 안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걸 바로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불필요해 보이는 제사법에 대한 요약적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번제란 뭡니까? 자꾸 눈이 보는 이 세상 것들을 마음으로 끌어당겨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체질, 이게 죽어버리는 게 번제예요. 지금 내 마음에 자식이 들어와 있자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나를 죽이는 게 번제예요. 그럼 화목제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기 위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화목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화목제를 드린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내 마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세상을 담고 세상으로 가득 채운 이 마음을 죽이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소제와 전제라가 돼요. 소제나 뭡니까? 가루를 들여서 이 번제나 화목제를 같이 드려요. 가루가 된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항상에,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 범사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할 때 그 쉬지 않음을 말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적 자세로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얘기고 화목제적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만 교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홀홀 타고 있는 이 제사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이 전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세상을 끌어들이려는 내 마음이 번제로 죽고 하나님께만 드리려는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여기에서 기쁨과 만족의 일을 끝내라는 겁니다. 근데 소재가 곁들여져요. 소재가 뭐라고요? 항상 세상에 대해 죽는 번제가 마음속에서 활활 타올라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만 사귀는 화목제가 활활 타올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만 화목한 이 관계에서 전제, 포도주를 부음, 포도주가 기쁨을 뜻하는 건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를 끝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레위기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나와 이렇게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 준비시킨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말고 제3자를 만나는 사건이 정탐 사건이었는데 제3자를 보자마자 가나안 족속을 대하자마자 가나안 족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기쁘기는 틀렸다 생각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뭘 뜻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 이게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을 보자마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내가 기쁘기는 틀렸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돈이 없는 한 기쁘기는 틀렸다.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게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있는 대신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기쁨과 만족은 돈이 없는 한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자식의 성적이 저런 한 난 기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내 건강이 이런 한 이렇게 부족한 한 나는 기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다시 무엇을? 체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체질을? 기쁨과 만족의 문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완전히 끝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가나안 땅 정도는 분명히 내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설정하신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 가도록. 그래서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제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기쁨을 이 세상의 쿠션을 통하지 않으면 내게 기쁨이 주어질 수가 없다고 믿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울면서 돈 주세요 하는 것, 울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울면서 목사님들이 예배당 건축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 그러면 부지중죄가 있고 고의의 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8년 동안 다 죽게 된 것을 감안할 때 고의로 진 죄는 뭐냐면 의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어도 내가 돈이 없는 한은 행복할 수 없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쿠션이 없는 한 행복을 적중시킬 수 없다고 믿어버리고 입으로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고의로 진 죄. 그러면 부지중 진 죄가 뭐냐? 입으로 시인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기쁘다.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느덧 돈을 원하고 있어요. 어느덧 자식의 성공을 원하고 있어요. 어느덧 승진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없어서 걱정이다. 그거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바로 부지중 진죄. 입으로, 이론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은 끝날 수 있다, 기쁨은 끝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아는데, 이 체질상, 마음이 죄적 체질상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원하고 있을 때 깜짝 놀라는 이 부지중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음과 눈의 탐욕을 따라서 세상 것을 담고 38년 동안 유랑 생활 속에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삶, 광야, 죽음으로 끝나는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쿠션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려고 합니까? 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벽삼아 거기에 튕겨지지 않으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이게 바로 38년 광야에서 20살 이상 다 죽어야 됐던 이유입니다. 선민은 절대로 3쿠션 당구를 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의 의미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한순간조차도 3쿠션 당구를 치지 않는 삶이 이제부터 전개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